주님의 것된 성도의 자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7월 2일 날 은혜 중에 수술을 잘 마쳤고요.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교역자 여러분, 특별히 한 달 동안 저를 대신해서 주일 설교해 주신 그런 이동현 목사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새벽 저녁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반기에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들 또 어르신들, 주일학교 학생들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사항은 한 가지, 설교 마친 후에 당분간 제가 로비에서 성도님들께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면서 또한 동시에 의로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제 이해하고 그 복음을 경험한 결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12장 이어서 13장에서는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 새로운 관계가 된 거지요. 정부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정권을 가진 정부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갖게 되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또 그것이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지혜로운 현명한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또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않고 이제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권면 내용까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이전에 어느 목회자가 쓴 일상 영성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 쓴 글이 있는데 그걸 좀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작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이 하면 문제고 내가 하면 괜찮다고 여긴다.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다. 남이 자리를 비우면 노는 것이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것이다. 남이 고집을 피우고 화를 내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화를 내면 거룩한 공의를 좇는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남이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사적인 통화이고 내가 들고 있으면 다 업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참 유별나다라고 말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라고 말한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면 기복신앙이라 하고 내가 하면 믿음이라고 한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과부의 엽전 두니과 같다며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늦으면 중요한 건 설교라고 말한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신 것이라고 말한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내가 졸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라고 한다. 이런 어떤 똑같은 현상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그런 모습이죠.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길게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13장 후반부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제들은 결국 공동체 생활 또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14장 오늘 말씀이 되는 14장 말씀도 이미 앞에 12장, 13장, 이어서 14장, 사실은 그 다음 1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앞에 13장이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14장에 와서는 이제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로마 교회를 좀 가보고 싶었기도 하고 가지 못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건데 만약에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가 명령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런 칙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만약에 이 로마 교회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소수의 아주 작은 통계 기록에 의하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저 소수 집단에 머물고 말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성도 또 성실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4장, 15장 계속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음식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실족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그냥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서는 불완전한 것이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의 삶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하냐라는 것이 그의 신앙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신앙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불완전한 거죠.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규명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성숙한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 용납과 배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을 나타내야 한다. 이게 지금 14장, 15장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식 또는 날,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또는 절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거에 특별히 집중을 해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도 나오죠.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것들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정하게 하신 것을 왜 먹지 않느냐, 이런 환상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여기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는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웰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웰컴이 뭡니까? 환영하는 거죠. 웰컴, 환영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접한다 혹은 친절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식과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먹는 문제는 나중에 고린도 전서 8장에 가면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네. 우리나라도 이 고기 먹는 문제,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고기를 성경에 규정된 대로 잡은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랍비가 고기를 잡기 전에 기도하고, 또 예를 들어 소를 잡는다 그럴 때 그 소를 성경에는 어떻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정으로 딱 쳐서 잡는 고기만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그것도 피는 다 빼고 피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순대를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도 우리 안에서 저희들은 신학교 다닐 때 그거 심각하게 논쟁하고 그랬습니다. 이 순대를 과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거기에 비해서 또 주일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느냐 걸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랍비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규정대로 성경에
구약이죠. 율법에 규정된 대로 잡은 고기는 랍비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오늘날도 뭐라고 합니까? 코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코셔라고 그래요. 뭐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KOSHER 이런데 코셔. 마치 이슬람이 할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코셔를 먹는데, 그런 문제,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육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래서 고기 이런 거를 금하는, 채소를 먹는 이제 그런 굳이 오늘날로 말하면 베지테리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식욕을 억제해서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억제함으로 영적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도원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로마 사회의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일단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제우스 신이든 이런 신에게 먼저 제사로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중에 내다 팔 수 있게 됐거든요. 고기는. 그러니까 시중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제사 음식을 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거든요. 우리 안에서도. 자, 그런 문제들, 지금 믿음이 성숙한 자, 복음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든 뭐든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이거는 부정한 것이니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소위 영적인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또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경도 좀 부분적으로만 알고, 유대인들 같으면 그저 구약 성경만 알고 신약은 잘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옳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건 로마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성실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신앙이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아는 부분은 아주 작은 그런 부분이야. 안식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야.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우리 사는 모든 날들 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요. 또 내 생각과 주장이 분명히 성경적이고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좀 기다려 주는 것, 또 좀 잘 설명해 주는 것까지 판단하고 배척하고 하기보다는 배려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다. 자, 4절 같이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당시 노예제도 하에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러나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능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지요.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할 것을 좀 더 강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에 대해서 어떤 날이 더 거룩하냐라고 하는 날에 대한 논쟁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켰습니다. 또 뭐 1년에 3차례, 적어도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어디에 있든지 해외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런 역사적이고 또 전통적인 이러한 것들은 다 폐하여졌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에 모이는 대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낡고 묵은 옛 것을 다 폐하여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새 역사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주일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도 또 여전히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고 있었고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날이 안식일이 전날보다 주일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다 주의 날이고 다 중요하다.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러나 특별히 주일날은 각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면서 예배하고 떡을 떼는 교제를 날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모여서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기 5절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거리로 삼지 말고 정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즉 자기가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똑같게 여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주일날은 특별히 모든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편상 여러분이 병원에 있을 때는 혼자 병실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거기서 예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가능하죠. 지금 그래서 바울은 각각 자기 양심에 따라 나를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 먹든지 안 먹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술, 담배 이런 것도 또 교회 안에서 가끔 이야기되고, 물론 좀 어떤 교단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금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이 두 가지로 걸러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냐, 공교롭게도 우리 주님 주자하고 술 주자가 한국말 발음으로는 같습니다만은 주를 위하여냐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함이냐라는 그런 것으로 걸러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와 절기 문제 이런 것도 양심에 따라 결정해라. 주를 위한 것이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결정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까지도 다 그런 두 가지, 이 6절에서 제시한 그 두 가지 이것으로 하면 된다. 왜냐하면 8절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서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의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러기 전에 8절은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이미 앞에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오늘 여기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는 자기가 각자 한 일을 각각 하나님께 다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겉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행동이 우리의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냐, 더 강하게 세우는 것이냐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확고히 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 먹는 거, 나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에서 자유한, 물론 자유하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주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필터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주님의 겉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겉된 성도로서 믿음이 약한 자는 환영하고,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 주를 향한 것이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또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신앙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